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옛날에 한 30년쯤 전에는요, 우리가 이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있고요, 누군가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가끔 있었어요. 뭐 접촉사고가 났다든지 이러면 일단 큰 소리 쳐야 손해를 안 본다, 이런 그런 사고방식이 팽배했어요. 하나 요즘은 자동차마다 블랙박스라고 하는 카메라 다 설치되어 있고 막 소리 지를 필요가 없죠. 영상 제공하고 경찰에 제출하고 보험사 불러서 해결하면 되지, 소리 지를 필요가 없잖아요. 목소리가 크고 막 완력을 해야 이기는 사회가 있다면 그 후진국입니다. 후진국의 특징은 뭐든지 순리대로 법리대로 해결하려고 보다는 완력으로 막 이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교통사고는 이제 뭐 접촉이 나도 해도 소리 안 지르고 법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아직도 교통사고 말고 이 완력으로 이기겠다고 덤비는 영역들이 남아 있어요. 슬픈 일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가끔씩 이 완력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일이 벌어진다는 게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자를 결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교회 안에서 완력으로 이기기보다는 차라리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을 하는데 사실은 아멘 안 하고 싶잖아요, 그죠? 왜 내가 손해보면서 내 권리를 포기한단 말입니까? 오늘 설교 말씀이 끝날 쯤 가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저절로 아멘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땅을, 자기가 약속한 땅을 조카 롯에게 서슴없이 땅을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싸운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서로 싸운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롯을 불러서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좋은 땅을.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내가 작은 아버지고 네가 조카인데 어차피 너희 아버지도 안 계시고 너는 친자식과 똑같으니까 우리가 한번 좋은 타협안을 찾아보자, 이것도 아니고 어디 네가 감히 나한테 덤비더라 꿀바하는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다투지 말자.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피할게,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의 행동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분들이 양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피하고 반대로 간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갖고 북쪽과 남쪽, 동쪽에서 바다까지, 그러니까 동서남북이죠,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고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롯에게 양보했지만 롯이 차지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이다니라고 말한 이 부분을 우리는 팔복이라 부르는데, 팔복의 세 번째 원리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기 2000년 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차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조상이면서 또 메시아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은 진정 메시아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유대인들의 조상만이 아닌 오늘 믿는, 신약시대에 믿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아브라함이 신자는 어떤 원리로, 어떤 가치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모범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팔복 이야기하면서 제가 몇 차례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복을 더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온유한 자와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한 따라 해보세요. 온유한 자와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한다는 말인데, 두 가지 단어, 두 가지 표현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 첫째, 온유한 자, 이게 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뭔가?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째, 온유한 자는 이게 뭘까? 이제 제가 항상 이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온유한, 한국말로 온유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의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된 것과 원어가 차이가 많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우리나라 말이나 뜻이 똑같아요. 그냥 온유한 그 자체예요. 이게 유교적인 그 너그러움 혹은 부드러움, 관대함, 이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그럽고 관대하면 어디에서 누구에게든지 환영받습니다. 너그러운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 많으면 그 사회는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돼요. 근데 말이죠, 너그럽고 관대한 건 정말 좋은 거지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가 바로 유교적인 너그러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게 부드럽고 너그럽고 여유로운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만약 그런 뜻이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은 큰일 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까칠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지 막 빌려가고 또 빌려가고 이러면 또 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심지어 약속을 한번 어기면, 사람이 어떻게 약속을 어겨? 그냥 그 사람과 다음에 약속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까칠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교인들끼리도 돈 빌리고 빌려주고 하지 마라 그럽니다. 돈을 상대방이 절박하게 필요하면 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줘, 그냥 줘. 그런데 줘버리면 안 돼. 이 돈은 있는데 줘버리면 안 돼. 이거 내가 반드시 돌려받아야 돼. 그러면 못 빌린다, 없다 그래요. 근데 또 빌려주면 안 되는데 이 사람 너무 절박하면 어떡하냐고? 빌려는 주되 마음으로서 포기해야 돼. 내가 너무 절박하니까 주긴 준다. 근데 네가 돌려주면 감사히 받지만 안 돌려주면 내가 포기한다. 그 마음이 없으면 빌려주면 안 돼. 왜? 돈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요. 괜히 그 사람의 돈 빌려주고 안 갚으니까 그 사람이 잘못인데, 지가 빌려주라고 빌려준 자기도 잘못인데 무슨 일을 해요? 교회를 떠나요. 교회 갔더니 돈 떼먹더라. 교회가 떼먹었나? 그 사람이 떼먹었지. 그리고 빌려주기 네가 빌렸잖아. 저는 이렇게 까칠한 사람이에요. 자, 하여간 하나님이 너그럽고 여유롭고 약속도 계속 봐주고 돈 빌려주고 계속 또 빌려주고 이런 사람과만 함께 하신다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좀 곤란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그러운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와 함께 하겠다는 이 온유한 자가 무슨 뜻이냐, 바로 이것을 푸는 열쇠가 뭐냐면요, 사람이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같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같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이제 우리 4명이 이렇게 밥 먹고 얘기하는데 뭔 얘기하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 우리 아들 둘이는 서로 웃고 있는 거예요. 왜 웃지? 근데 우리 부부는 얼굴을 멀뚱하면서 쟤 둘이 지금 왜 웃고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무슨 중국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왜 둘이는 재밌다 오는데 우리는 못 웃냐 이러면요, 사람이 같은 단어를 써도 생각이 다르는 게 뭐냐면 경험이 다르면 생각이 달라져요. 자기의 경험이 다르면, 그 경험이 다르면 같은 단어에 대한 느낌도 달라져요.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생각이 다르다. 예수님하고 마태는 생각이 같아요. 마태복음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온유한 자 할 때 이 온유함은 무슨 뜻일까?
이 예수님도 마태도 같은 유대인 사회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뭘 경험하냐면 구약 성경을 경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뭘 경험하냐? 불교와 유교 사회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불교에서 온유함 그러면 사람들이 뭘 떠올리냐면 보살 같은 사람, 유교에서 온유함 그러면 공자 같은 사람. 근데 구약 성경을 경험한 이분들에게서 온유함 그럼 뭐가 떠오르냐면 시편 37편이 떠오른단 말이죠. 이제 오늘 이후는 여러분도 온유함 그러면 그게 떠오르시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어릴 때, 우리로 말하면 유치원 때부터 회당에 나가서 성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시편 37편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바로 시편 37편 말하는 그 사람하고 바로 떠오른단 말입니다. 시편 37편에서는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마다 불평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서 뭐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악하게 남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은 결국 땅에서 다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다 내려놓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계속 잡아로 쫓아다녀요. 다윗은 뭐 산으로 피해서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은 다윗이 있는데 사울 군대가 3,000명이 잡으러 왔어요. 다윗이 어느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 순간에 사울이 그 굴 속에 들어왔어요.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관용구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변을 본다는 뜻도 있고요, 잠을 잔다는 뜻도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는 발을 가리운다 할 때 둘 중에 어느 건지 설명을 안 해놨는데 그때 굴 안쪽에 숨어있던 다윗의 그 가까운 측근들이 다윗에게 귓속말로 말했겠죠. 바로 오늘 저 사울을 간단하게 해치울 수 있으니까 죽이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인님에게, 다윗 당신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아마 그 발을 가린다는 말 중에 변을 본다는 뜻보다는 가볍게 좀 쉬면서 잠을 잤다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그럴 때 다윗은 극구 말렸습니다. 안 된다. 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해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 아니다. 사실은 다윗이요, 아무 죄가 없는 자기를 죽이게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예요. 근데 다윗은 안 된다 하고 하인들도 말리고 본인도 다만 가까이 가서 사울이 옷자락만 잘랐어요. 이게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옷의 끄트머리라는 뜻은 아니라 옷에 붙어 있는 거 술, 그 흰색과 청색 끈으로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의 그 끈 있죠. 거기에 그 사람의 모든 명예가 거기 달려 있다고 믿었다.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옷자락만 그냥 잘랐습니다. 다윗은 왜 정당방위인데 원수를 안 갚냐면,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개입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믿죠? 믿죠? 근데 생각과 머리로는 믿어요. 근데 가슴과 행동으로 믿는 게 좀 어려워요. 생사,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죠? 사람이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 번 들었어요.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도 그렇게 믿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요,
그걸 배우고 외운 게 아니라 본인이 느끼고 행동했어요. 생사화복에 하나님 달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내가 사는 것이 의미가 없고 성공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울의 손을 통해서 데려가려면 하나님께 가야지 여기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께 가야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믿었기에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사울을 죽이기 전에 다윗의 하인들을 말렸어요. 바로 시편 37편을 고백한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결국 성경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란 말은 온유한, 헬라어 프라우스, 한국말 온유한 똑같은 뜻입니다.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천성이 워낙 부드럽고 여유있고 따뜻, 이런 개념보다는 무슨 상황,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오로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의뢰하는, 그것이 바로 시편 37편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고 마태가 또 여기 마태복음에서 놓은 프라우스, 온유함이란 말의 뜻입니다. 바로 천성적으로 좀 더 부드럽게 타고난 사람이 있고 좀 까칠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 앞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만 의뢰하는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랬잖아요. 어떤 분은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요 진짜 사람이 온유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부동산이 없어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참 가난하게 살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이 부동산 부자가 된다는 말이면 좋겠죠. 요즘 우리 부동산 없으면 못 사는데,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주시냐면 사람을 만들려고 땅을 주셨어요. 심지어 타락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할 때에도 주님은 땅에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밭의 채소, 밭의 열매, 밭의 곡식, 우리 이거 먹고 살잖아요. 우리 그냥 좀 더 이거 확 줄이면요, 우리 땅 먹고 살아요. 땅. 우리가 재료가 뭐냐면 땅이잖아요. 흙이잖아요. 그리고 흙에서 올라온 식물의 잎사귀와 곡식과 과일, 흙에서 나온 결과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걔는 굳이 성분을 분석하면 흙이야. 걔도 흙인 우리는 흙을 먹고 살다가 흙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소유하고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살기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는 원리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땅에서 먹고 사는데 사람들이 땅에서 안 먹고 살고 뭐 먹고 사냐면 남의 것을 착취해서 먹고 살라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우리 사람이 사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내계신 분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확보해놓은 걸 빼앗아 가지고 먹고 살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던져놓고 저 멀리서 팔짱 끼고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 땅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작은 땅에 시시한 사람 대단한 사람 관계없이, 유식한 사람 무식한 관계없이 한 명 한 명의 그 관심, 그 감정, 슬픔과 기쁨, 그 애가 장난감 요만큼 한 게 있다고 울고 없다고 울고 있다고 좋아 빵긋빵긋 웃는 것이 그 나이 많은 사람 눈에서는 그게 얼마나 유치해 보입니까? 사람이 봐도 유치한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돈 100만 원 생겨서 기분 좋고 누구한테 100만 원 뺏겨서 슬프고 우는 것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 유치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와서 야 그거 참 너 슬프겠다 하고 위로해 주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누가 막 뺏어가고 다스려가면 그것을 와서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에 땅을 기업한다는 말은 땅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빼앗아갈 때 지금은 표면적으로 그 사람이 뺏어가서 부자가 됐고 나는 지금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되돌려 나에게 다시 주신다. 우리가 물이 흘러가 버린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이는 수중에 올라가지고 물면서 다시 내한테 떨어지는 거잖아요. 흘러간 것이 다시 내게 온다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상속하게 해준다는 말은 이 땅바닥을 가지게 한다는 게 아니라 땅바닥을 가지는 것은 거기서 너는 먹고 살기 위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결국 돌려서 내가 살게 해주신다. 이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의 폭넓은 의미예요. 여러분 반드시 땅을 가져야 사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죠? 살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라면, 예수님 백성이라면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책임을 철저히 믿는, 철저히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저라면, 근데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뭔데요? 다 좋은데요, 목사님 말이 맞는데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온유한데 억울하게 빼앗기고요, 죽을 때까지 되찾지 못하고 그냥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봤는데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 아닐까요? 틀렸을 일은 없는데 무슨 뜻일까요? 자,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고 다 양보하고 빼앗기고 되찾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그냥 죽던데요. 정말 불쌍하죠. 그런 일을 옆에서 경험하는 걸 보면 제가 설교하는 대로, 여러분이 성경 읽은 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칭 시험 되는 거예요. 근데 손해를 감수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결국 보상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자, 마음에 들을지 안 들을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믿음의 사람의 후손이 복을 누립니다. 후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 고생하고 희생해서 내 아들, 딸이 잘 되기를 바라요. 가끔씩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신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평범한 게 아니라 독특하기 때문에 신문에 나오는 거고, 신문에 안 나오는 정상적인 사람, 대부분의 사람은 신문에 안 나오죠. 신문에 나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건데 그 제정신이 아닌 그 사람 말고 정상적인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고생하고 고생해서 내 아들, 딸이 좀 더 잘 되기를 바라요. 돈도 그렇고 생명보험을 넣는 것도 내가 보험을 내 돈 다 써도 모자라는 돈을 아깝게 보험을 넣어놔가지고 그 보험 언제 타먹냐, 내가 죽으면 내 자손이 타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돈을 보험에 넣었다가 내가 늙어 죽든 갑자기 죽어서 자식들이 그걸 타먹으라는 것이 보험이라면 영적인 보험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내가 다 확보지 못한 것을 내가 눈 감고 천국 간 이후에 내 아들, 딸이 누리게 된다면 그런 보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비근한 예로 여기 분당 우리 교회 이창수 목사님이 대놓고 설교 시간에 그런 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몇 번 한 걸 중에 한 번 제가 들었는데 뭐라냐면, 이창수 목사님 요즘 옛날에 막 12,000명이 모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근데 그걸 또 33개 교회인가 부목사님들밖에 쪼개가지고 다 독립시켜서 또 교회하게 해주고, 그 여전히 아마 남은 교인들도 한 5,000명 넘게 남았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대단한 목회자죠. 자, 근데 이분이 자기가 왜 그냥 목회하는데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인기가 있고 됐냐, 그 이유를 그렇게 말해요. 자기 아버지 부친께서 아주 조그만 교회,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로 이렇게 있다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목회가 안 되면 내가 영역이 없어 그래 이러고 이제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부친이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 마치고 돌아와서 그 후유증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목회를 그저 몇십 명 놓고 목회하다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은 나이에 금식교도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친의 그 성실하고 경건하고 했던 그 기도의 열매를 본인이 누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아들이 그렇게 대형교회 담임 목사 되는 그 방법으로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영적 육적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영적 복음을 들어놓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 내가 다 찾아 먹어버리고 천국을 가버리면 자식은 뭘 먹어요? 내가 다 누리지 말고 오히려 못 찾아 먹으면 억울한 게 아니라, 아, 내 아들이 찾아 먹겠구나, 딸이 찾아 먹겠구나, 그러면 위로가 된다 안 된다? 위로가 되죠. 그런 의미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도 감사하고, 내가 못 누리면 나는 중생이 못 보지, 천국 가서. 그러나 내 아들이 누리고 딸이 누릴 거다. 그러면 그런 고생은 가치가 있는 희생이에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방법은 엄청난 보너스가 하나 있는데, 이거 뭐냐면, 내가 다 보상받지 못한 것을, 물론 내가 보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못 받으면 자녀가 그것을 보상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산 성도는 야, 네 자손이 잘 돼, 끝, 이게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가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보상을 받으면 그게 영원한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아무리 살아봐야 100년 못 살고 죽으면 끝나요. 100년 넘기도 뭐 똑같죠. 120년 가더라도 어차피 끝나는데, 그건 진정으로 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 계속 영원히 내 것이 되는, 이건 진짜 큰 복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네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너무 충성하다가 과로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어떤 곤란함, 어떤 시험거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네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이 죽도록이라는 말은 표현을 바꾸면, 어떤 한글 번역판에는 죽도록이라 안 쓰고 끝까지라고 바꾸는 번역도 있어요. 이 말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충성해라. 충성하라는 말은 막 그 엄청 열심히 뭘 하라는 의미보다 주님에게서 떠나지 말고 벗어나지 말고 거기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한 아브라함이 하는 것처럼, 다윗이 하는 것처럼 좀 하다가, 아이 목사님, 사람이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만 그 뺏어가는 놈한테 계속 내게 못하겠어요. 그럼 끝까지 충성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관을 네게 주리라.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한 거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별처럼 빈다는 이 은혜를 누린다면 어때요? 땅에서 믿음대로 살았고요, 남이 보상받을 때 내가 못 받았고요, 근데 이 땅에서 저쪽에서 천국 가서 찾을 수 있다면 어때? 할만한 희생일까요? 속칭 개죽음일까요? 헌신하고 투자할만 하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온유함으로 그때 가서 내가 보상받는 거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못 받고 죽던데요? 맞습니다. 한 가지는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찬수 목사님 본인 입으로 저희가 말하는데, 내 아들은 이러면 찬수가 아니니까 다 그렇게 받지는 않지만 하나님 다양한 방법을 주신다. 또 하나는 천국에서 주님이 내게 보상을 주신다. 이 세상에 살은 이것이 전부고 그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누가 가장 불쌍하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나 사도 바울은 전부 하나같이 순교했어요. 순교요. 자기 명대로 못 살고 불쌍하게 비참하게 죽었단 말씀이에요. 이들은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한 것 같고 바보 같고 손해를 봤는데 영적으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온유한 자라는 말은 성품적으로 온순한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온유한 자,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어떠냐면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그런 사람과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믿고 기다리는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 땅에서 누리든지, 땅에서 내가 미처 다 못 누린 것은 내 아들, 딸들이 누리든지, 동시에 땅에서 아들, 딸이 누리건 말건 관계없이 천국에서는 또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주시는 바로 이런 은혜,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